예레미야 15장 2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이해가 쉬운 구절부터 우선 찾는 거예요. 자, 다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읽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 자, 찾으셨죠? 자,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에 대고 쳐서 이제 예언을 하라고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셨는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인용하는 원래 구절은 인용하는 말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던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을 염두에 지금 읽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 13장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그 다음에 14장 12절 13절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서 자, 읽습니다. 찾으셨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사업과 믿음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책임할 것이 있다. 이게 나왔었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믿음, 인내를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인내인데도 두아디라 교회의 인내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똑같은 용어니까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천성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한 사업이라든지 믿음, 인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죠. 기독교계에서는 또는 세상 사람들은 그 로마교를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업이나 믿음이나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의 그 믿음과 인내와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4장 12절 13절 더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믿습니다 그러고 인내하시라고 이런 얘기들 참 좋은 말설교를 많이 하죠. 형제 자매님들 생활이 어려워질 때 인내하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쉽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활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왔을 때 인내를 하라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성도 인내라는 말은 인간사의 어떤 문제를 참는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인내라는 건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따로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수고라는 것이 그들이 행한 일인데, 이게 성도들이 행한 일이고 성도들의 수고지요. 성도들의 인내라는 말은 성도들의 수고와 성도들이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오전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이렇게 조건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까지 인내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생활의 어려움을 참고 뭐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게 인간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다. 장자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면 당연히 그들은 박해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주의 보내신 증인들을 당연히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기까지 나는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내와 인간사에서 생활이 어려운데 그냥 인내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인간사에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내심 많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꺾어지세요. 인간사의 문제거든. 인내하려고 하지 말고 꺾어지는 게 제일, 그때는 무조건 손드는 게 제일, 그때는 인내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뭔가가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의 원하면 이쪽 방향인데 주님은 자꾸 나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데, 내 지금까지 참고 견디란 거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나 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니 나 차라리 갑 죽여달라고 막 이래 버리세요. 차라리. 또 나영재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친다고 또 그럴까 하면서인데, 계속 인내하시지 마세요.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는 나도 주님 앞에 나 참을 만큼 참고 견딜 만큼 견뎌봤는데 나 차라리 칵 죽어버리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해결 대책을 주시겠지요. 그러면 그래 잘했어 너 죽어 그럼 그러시든지 뭐. 야,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생명을 바치야 하는 것이지, 너가 생활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나 죽어버리겠다고 나한테 생째 부려? 또 고생 좀 더 해봐. 또 이렇게 할 때 응답하시더니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인내하시지 마세요. 앞으로는 세상 사가지고는 절대 인내하시면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확 굶어버려요.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가지고 엉뚱지 넣으면 망치 갖다 놓고 때려 부셔버리려니까 인내하지 말고, 막 성경에 막 남편을 공경하고 사랑을 하겠잖냐 해가면서 이거 가슴앓이 속병 생길 필요 없어요. 그거 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망치 갖다 때려 부셔버려. 당신만 승깔 있는 줄 알아? 나도 내가 당신만 묻은 게 아니여 해가면서 그냥 해버려. 나도 안영전 이게 복음이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막 남편이 그래도 막 참으시라고 끝까지 참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겠지만 나는 참지 말라 그래요. 시험을 해요 그러면. 세상사 같으면 절대 인내하시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말도 같지 않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억지를 쓰면서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고 죽는 데까지 넘겨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되니까 거기에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성도 인내, 이것이. 그런데 결국은 인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오는 거죠. 죽으면 인내고 말고 할 필요 없죠. 이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복이 있다. 너 성도 인내가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그 말 인정해 준다 이 말이겠죠. 네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거예요. 이렇게 인내를 하셔야 돼. 인내를 하셔도. 나도 사실은 주님 앞에 생때를 참 꽤나 많이 써요. 뭐 이제 목회라는 것도 뭐가 내망받지 안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고, 제발 좀 나도 좀 쉬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쉬게를 안 하시니까 여기 쉬게 해준다겠는데 말이야. 쑥으로 그치고 쉬게 해준다겠는데 이게 참 내 맘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것이지 인간사에서 뭐 인내한다고 인내심 많은 사람 치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천연적으로 인내심을 절대 하시지 마시라고. 인내심 있는 채 하지만 사실은 가슴 아래 속병생 가지고 암 걸려 죽어버려. 암 걸려 죽는 그 자리에서 이게 때려 부셔버리고 풀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도봉산이라도 야호라도 해서 어쨌든 이게 속에다 응어리를 외치고 사시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고 사시면 안 돼요. 또 내고가 쌈 붙이는 거 같네. 잘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들으시고 잘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13장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13장 그 몇 절이 나오는 말이죠? 12절? 11장에서 먼저 나왔었던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야기가 그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 회방하더라고 말씀이. 저기 13장 6절. 이게 이제 짐승의 때인데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어요. 오전 시간에 내가 이제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야기를 할 때 생존 세상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현재 위로부터 나서 즉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지금 현재 이것이 확실해야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도 여전히 참 하늘이신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한 영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이 도대체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저 허공 저기 가야 된다 이러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게 이 성경 이야기 아시죠? 이사야 66장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럴 때 이런 허공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런 비행기가 다니는 이런 창공이나 뭐 로켓트가 어디 가는 그런 데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로켓트가 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빵 끊어가지고 말이에요. 다 물새 먹는 보좌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계다는 것을 지적해 주려고 그래요. 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보좌들이 앉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함께 하나님의 보좌들에게 앉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다 성경이라는 것이. 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무리로 따로 분리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바다의 물고기들이었다가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서 온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육신대로 하자면 우리가 아직은 땅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 영이 오늘 현재 어디에 있느냐 이거단 말이야. 오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육체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해방하고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거하는 처소가 다르다. 이것은 먼저 이 생전 세상에서는 육적 자아로 굳어진 혼적인 신앙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성령과 연합된 영적인 신앙인들은 하늘에 이미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고, 세상 사람들은 완전 육신적인 사람들이니까 그건 뭐 바다에 간다 이래놨지만, 태평양에 세상 사람들이 태평양 바다에 막 걸어다니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상징이지. 예,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세상의 영으로 점유되어져 있는 인간들을 말할 때는 바다에 가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바다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기독교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땅에 가는 자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 또 지상교계에서 또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교회, 즉 하늘교회, 천상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현재 이 세상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현상 세계에서 하늘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몸의 구속을 받아도 여전히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육적 자아로 굳어진 혼적 신앙으로 완전히 정유되어 있고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그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영혼 세계로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불지옥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영광의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1000년 동안의 일인 거예요. 이건 이제 경륜에 속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가라지들이잖아요. 완전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셋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엘로힘 사람이라는 말은 이게 좀 어려운데, 엘로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맡겨놨는데 그들이 가서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전파를 한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육적 야심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판이 온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그들은 당대의 큰 자들이었고 유명한 자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기성교계에 완전히 불러불러 차에서 뭐 봤다 들렸다 해서 뭐 기도파 열심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건 이제 우리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믿지만 그 완전히 가라지들이니까, 다른 영으로 난 자들이니까, 마귀 자식들이니까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기성교계 안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있죠. 큰 음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예, 매사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데 왜 육신대로 났으니까 육신의 일을 소무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냥 성경 구절을 풀면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육신적인 것만 나와버리면 가라지지만 영적인 것을 섞어서 가지고 있죠.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도 부분적으로 있고 어둠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 땅에 사는 동안은 밤도 있고 낮도 있고 교차하잖아요. 빛과 어둠이. 그러나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완전히 빛의 세계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기는 자들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약속이 있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는 지상교회지만 지상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으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으면 지상교회로 들어가고, 지상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으면 천상교회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바예요. 자, 그런데
천상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지상세계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기둥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나머지 세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빼냄을 받아가지고 며칠 나머지 세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 절하는 건 아니죠. 야곱의 10 아들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몇만 그런다는 거예요. 몇만. 그러니까 기성교계 내에서도 내가 사역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고 와서 굴복할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받은 말씀이 그들만 해도 많이 깨달아지고 열렸기 때문에 굴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절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절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계시록 뒤에 이제 13장에 가보면 땅의 짐승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가서 절하게 한다 그랬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몇이 와서 절을 하는 것과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가서 미혹의 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가서 절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것을 대비시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용에게가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가서 절을 하도록 가르치는 땅의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자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를 내가 지금 대비시키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절을 양편에 서잖아요. 마귀가 세 가지 것으로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면 마귀에게 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달라고 하서 절하는 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에게까지도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영광 너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마귀한테 가서 세상 임금에게 절을 할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 절할 자들이 나눠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하는 얘기만 나와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다 어떤 용어 하나하나가 다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둥 얘기가 나와서 이건 갈라디아 2장 9절을 빨리 찾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기성교계에서는 성전 기둥 한다 그러면 엊그제 김장환 목사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네 무엇을 위해서 건축물을 아마 지금 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헌금을 해라 가면서 벽돌 한 장 값이 10,000원인가 얼마씩이라고 헌금하라고 그래 가면서 기둥을 쌓았는데 그것을 하면은 100만 원이래나 하면서 특별히 이제 대우를 해주는 이런 얘기 선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축 헌금 그렇게 받아가지고서 큰 예배당 짓는데 무슨 기둥을 쌓는 그런 얘기라면 너무 시시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벌써 이게 얘기가 서로 안 통하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야곱과 겟과 요한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이다 그랬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사람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둥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기둥이라는 말을 물리적인 어떤 벽돌집의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겠죠.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제 기초성만 얘기를 하고 문 얘기만 있으니까 그러면 내 장관고가 내 반듯하다고 그러고 그걸 세워야 되잖아요.
거룩한 성 세로 살려니까 성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을 이렇게 쌓으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기둥들 다 되시기를 바래요. 엊그전에 내가 우리 송자매님 보고 발바닥 되라고 하더니 또 오늘은 또 이제 기둥 되라고. 발바닥도 되시고 기둥도 되시고 그러세요. 하여튼 알아들으셔야 돼. 기초도 튼튼해야 되지만 집을 세우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응? 기둥이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수들의 집도 당연히 건축물이니까 기둥이 있겠죠.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를 세우는 것도 기둥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큰 이름을 날리는 목사들이 그들이 기독교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의 기둥들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되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대비시키는 말 알아들으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사사기 16장을 읽겠습니다. 거기는 아주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삼손 얘기하면은 애기들 참 다 좋아하죠. 유년부 아이들한테 유년부 교사들이 삼손 얘기 아주 참 재밌게 들려주잖아요. 16장 26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많은 절을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26절부터 읽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여기 이 집을 버틴 기둥이라는 말에다 동그란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이죠. 다곤신을 섬기는 신전. 삼손이 지금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자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아갈 땐 뭐 눈을 뽑고 뭐 철사줄로 이제 뭐 손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 그랬는데 가서 다곤신의 신전에서 매를 돌리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매 돌리고 있죠. 우리 자매님들하고 나하고 손발 매 돌리는 것도 이게 앞에 앉은 사람하고 이쪽에 앉은 사람이 이게 손발이 맞아야지 혼자 용 쓴다고 매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죠. 둘이 이게 손발이 맞아야 돼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버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신 신전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사실은 그들은 다 지붕에 있는 자들이죠. 이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의 지붕에 있는 자들은 자기 물건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라겠어요? 들어가지 말라겠어요? 지붕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제주를 부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매를 가는 일을 한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때는 머리가 새로 자라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머리가 새로 자랐다라는 것은 새 심령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런 강한 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살았을 때는 뭐
낙이 뼈 가지고서 뭐 죽이고 그러면 낙이 뼈로 죽이는 거 뭐예요? 오늘은 이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숙제 내드릴게요. 낙이 뼈로 한번 사람 한번 죽여봐. 낙이 뼈 가지고 어떻게 죽이는지. 낙이 턱뼈. 낙이 턱뼈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 죽이는지 한번 나한테 좀 가르쳐줘. 이렇게 삼손이라는 사람이 두 기둥을 그 3,000명이나 지붕에 앉을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겠죠? 여기 지금 불과 한 50명 앉았네 이런데 3,000명 앉는 집이면 여의도 예배당만이나 하겠죠? 그 기둥이 사이가 어딘데 한 기둥은 왼손에 한 기둥은 오른손에 이렇게 끌안고서 이렇게 엎드렸더니 그냥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집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거든요. 예. 그 불량주택이고 불량주택 허술하게 진 집이구만 그게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원수의 집도 기둥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주님의 집도 기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집을 허물고 자기네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의 그 입구에는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둥이에요. 또 하나는 야긴이라고 그래요. 보아스라는 말은 유력자라는 뜻이고 능력이 있는 자, 능력자, 유력자 그런 뜻이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긴이라는 말은 건축자, 세우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삼손도 머리 깎기 전에도 능력이 있었고 이번에 큰 집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단번에 딱 나와버렸죠. 머리가 새로 길러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새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능력을 줬단 말이야. 옛사람에게도 낙이 턱뼈로 블레셋을 이게 죽이고 뭐 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때 죽인 숫자보다 소경 비워져 가지고 놀림거리 당하다가 정신 차려 가지고 마음눈은 뜬 거죠. 이제 육신의 눈은 소경을 원수들이 만들어 놨지만 영적은 눈이 열린 사람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받아 가지고 원수의 집에 그 기둥을 붙들고 함께 죽었어요. 기둥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우리 김영구 형제님은 조화무게 씨하고 저기 강남교회 그 누군가 기왕이면 그런 사람들 껴안고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논개 작전 하는 게 논개 작전. 논개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송자매님도 땡벌해가지고 논개는 왼손 끌어안고 죽었대잖아. 머리에 뛰어들어 죽었대잖아. 기왕이면 그러고 죽으시라고. 똑같이 죽음을 당해도 인내의 말씀을 이제 그치고 쉬려면 이렇게 가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예요. 악한 날 그 원수들이 발악을 하는 때를 당해보지 않고도 주의 품에 갈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노아의 때 자기 아버지보다 노아의 아버지는 5년 전에 죽었죠. 그러니까 그 악한 날이 이미 예언되어졌고 노아의 아버지는 그 악한 날을 보지 않고 주의 품에 간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노아의 아버지는 노아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보다 노아로는 이제 할아버지 무드셀라보다 앞에 갔잖아요. 5년이나. 이런 것이 다 예언인 거예요 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땅에서 마지막 추수를 당할 때 그때까지 살아남으려고 하시지 말고 두 증인들이 데려감을 받을 때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길게 더 살아봤자 어차피 3년만 더 사는 거예요. 문자들 한다 42달 더 사는 거예요. 42달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42달이야 못 견디겠냐. 이제 이것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나가면 히브리음으로는 아블론이라고 하고 헬라음으로는 아바둔이라고 하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무너뜨리는 자. 무적행의 사자가 그 이름이 아볼루온, 아바돈 그러잖아요. 그건 파괴, 무너뜨리는 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견고한 진, 원수의 진을 다 가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주님의 집을 세워야지요. 원수들은 주님의 집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집을 세우느라고 저 난리를 내는 거예요. 건축공금 받느라고. 우리는 건축공금은 받지 않지만 다 뭘로 하느냐? 말로. 원수의 집을 말로 무너뜨리고 주님의 집을 말로 세우는 거예요. 전부. 그 입에 나오는 말로 다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성장님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들을 신이 거할 수 있는 신전으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옛사람을 그대로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원수의 집이었던 귀신들의 집을 먼저 옛사람 육적 자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먼저 무너뜨려야죠. 하나님의 일은 먼저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언제나. 차이가 이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을 그대로 불러다가 자기네 큰 종교 조직을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주택이 아까 김영호 형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기둥 끌어안고 그냥 에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 엎드려버리면 같이 무너지는 집이요. 이게 그 불량주택이에요. 육체들로 세운 집은 주의 증인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저 김자매님하고 송자매님하고는 이게 서로가 잘 세워야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이 원래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아집이 강한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말을 할 줄을 몰라. 그냥 뭐 보면은 탁기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너뜨리는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부관계도 세상 얘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서로가 세워야죠. 자기 집이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으라고 가서 힘들게 이러고 왔는데 이러고 거놓고 있다가 문 딱 여는 소리 나면 당신이 와봐 할 얘기 있어. 이렇게 나오고 하는 소리가 막 무너뜨리는 자기 집 무너뜨리는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 세우는 사람이. 물론 아까 서두에 이미 말을 했어요. 옛사람을 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을 괜히 칭찬해주고 입에 바른 소리로 이렇게 하면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귀신의 집을 세우는 거죠. 그거는 옛사람이 왜 예수와 함께 죽고 흙으로 묻어서 그 옛사람이 흘린 피를 흙으로 묻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로나 세우는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참소해서 허물기는 잘하는데 허물었으면 목적이 허무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세우려는 목적으로 우선 하는 거잖아요. 재개발한다 생각하시면 돼. 재개발. 서울시 재건축. 예. 옛 건물이 있는 데다가 다시 더 좋게 세운다라는 것은 요즘에는 뭐 매사가 이게 리턴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이 집 새로 어떻게 하는 거 뭐라고 하는데? 리모델링. 참. 그는 뭐 리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야간.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리모델링해서 되는 게 아니죠. 털어내버리고 터도 새로 닦고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옛집 헌다 해가지고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벌써 시간이 됐어요. 옛집 허물 때 너무 함부로 하면은 나중에 세우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 이게. 털어낼 때도 지혜가 필요해. 옆에 집에 피 안 가게 먼지 안 나게 잘 이렇게 막고서 털어내야지. 무대뽀로 막 자기 목적만 가지고서 털어내면 주위에서 사방에서 원성 들어와서 집짓도 부려 이제. 이런 것과 같은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허무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허무는 목적은 세우려는 데 목적을 둔다. 양편에서 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일단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안을 세워가지고 자기 몸만 세우는 자들이 있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수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그들이 세운 그 집을 털어버리고 거기다가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을 지혜롭게 잘 이해를 행하셔야 되겠어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이 지상교회에서는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진리의 지식이 완전하고 생명의 분량이 온전함에 이르러서 어떠한 미혹의 영이나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들이 그 영혼을 잘 세워주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신앙생활을 몇 년 잘 따라오는 것 같다가도 이 기초 작업을 잘 해놓지 않고서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 놓고 나면 몇 년 지난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차고 비판을 해가면서 딴소리 해가면서 자기가 선생 노릇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다 된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무턱대고 남 가르치려고만 하시는 이런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돼요. 우선은 나부터 무너지고 새로 세워진 것이 견고해야 돼요. 이걸 반석에 진 집이다 이래요. 그래야 오래 위에 지은 집을 가르쳐주고 토를 다시 닦아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이것은 지혜와 계시 유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이건 다음에 필요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상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는 말씀이 조금 남았지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라오디게아의 말씀 서원을 나눌 때 잠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